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점점 거세지는 증오의 폭풍, 이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다섯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오해당하신 죽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로 가득 찬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오늘은 점점 거세지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폭풍, 다음 안식일은 십자가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우리 사람이 죽였을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겉으로 드러난 것, 또 실제로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시대의 소망 75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광야라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갈바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공생애를 하신 약 3년 반 동안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예수님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애로 생애하신 그 순간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예수님께 휘몰아쳤다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면 증오, 시기, 질투, 사탄의 분노가, 증오가 예수님에게 몰아쳤다. 부조와 선지자 403쪽에 있는 말씀, 루스벨로 하여금, 루스벨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스벨이죠.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정복하려고 시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았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지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아무리 루스벨이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교만, 그 야망.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탄의 그 타락의 정신을 사탄이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기, 질투, 증오하는 마음, 또 불만의 정신, 또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 이와 같은 것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 시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은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삼촌의 아들이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질투는 멀리서 느끼지 않습니다. 가까이서부터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뭐보다 뭔 말이 들어갈까요? 여자. 어? 여자다. 남자 질투심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여자이다. 아니요. 그럼 남자다. 자, 제가 인터넷에 이거 질투에 대해서 보다가 보니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꼴통이다. 꼴통. 질투라는 감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꼴통 같은 짓이다. 질투는 여자의 것이냐? 아니요. 남자의 질투심도 대단합니다. 이게 더 그래서 무서워. 남자의 질투심과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역사는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드렸더니 하나님 불로 응답을 했는데 가인은 지멋대로 자기 농사에 있는 거 가져와서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안 해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지간에, 그것도 사람이 처음 낳은 두 아들, 두 형제가 그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또 야곱에 대한 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오심을 갖고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민족과 또 에서, 에돔 족속 사이에 계속해서 그 증오의 역사를 봅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심, 결국 요셉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또 모세에 대한 고라 땅의 시기심과 반역, 또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질투심,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거의 사울이 미쳤다고 할 수 있지요. 또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증오심,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오심, 또 다니엘에 대한 다른 신하들의 시기심,
또 침례 요한에 대한 헤롯 왕의 증오심, 결국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증오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시기와 증오를 했느냐, 교회, 성도, 특별히 남은 자손에 대한 사탄의 증오심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기 28년 6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기 27년 가을에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28년 봄 6월절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자, 6월절이 뭔지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그 일가의 돈줄 이런 것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쫓아냈지요. 처음에는 막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슬금슬금 다 돌아와서 이제는 야, 그 예수가 우리 돈 버는 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이나 된 병이 있다면 그럼 이 병자가 얼마나 그 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일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엄청난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법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엄청난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맞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의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까 신성모독죄를 추가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일은 안식일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동등하다고 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것이죠.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3장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었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지요. 이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나았다면 정말 기적이지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리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이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은 유대,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은 남방 유다,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이 일하셨는데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보시니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자가 4일이 지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특별히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더 결정적으로 밝혀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려는 생각 대신에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완전히 회의까지 다 하고 이제는 결의까지 하고 이제 예수를 잡아와서 죽여야 되겠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처럼 들어가셨지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순환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무수한 환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쫓아가야 되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종류의 병자이든지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받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3번이나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도 죄가 한 개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투심과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왜 그랬습니까? 꼴통이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꼴통이라 그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봤다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했어도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질투심과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순환주간 십자가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무리 백성들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매우 놀랍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어떻게 잡아 죽일까, 마침내 그들의 증오심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은30에 사고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주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욕보이고 질투심과 증오심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손을 집니다.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는 다른 방식으로 죽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그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시기, 질투, 증오는 사탄의 원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이 정신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시기, 질투심을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다 쏟아붓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질투를 받으셔야 할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질투를 받으셔야 할 존재이신가?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증오심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요. 또 사탄의 시기와 증오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를 또 온몸에 받으시고, 또 로마 군인들은 뭣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값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서 정말 아주 몹쓸 짓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욕보이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잔인한 증오의 폭풍이 예수님, 특별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 반 동안 사탄의 잔인한 증오의 폭풍이 예수님에게 휘몰아쳤다는 것이죠. 사탄의 욕심과 시기심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던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질투의 대상이신가?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재의 근본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신가? 전혀 아니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질투, 이것이 죄와 대질투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그것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기와 증오, 이 이상한 감정을, 너무너무 이상한 감정이지요. 우리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시기와 증오심, 사탄의 시기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성악의 대질투 역사를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짓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이 선악의 대질투 역사를 지금까지 사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선악의 대질투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정반대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와 증오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사탄에게 쏘아 넘어가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투와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 서로 간에도 시기와 질투, 증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해 있는 것이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심은 사탄의 원죄이고 이 시기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이제는 본성처럼 자리 잡아버리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 그만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사람 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조금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우리 각자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루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자기가 천사장인데 물론 피조물 중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지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할 수 있습니까? 1분 1초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이 있어야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고 그 모든 뜻이 가능한데 루스벨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증오심을 계속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그것을 온갖 시기와 증오심, 질투심을 폭발시켜서 모든 인간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막 쏟아붓도록 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제약의 본성, 그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붓도록 해서 예수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얼마나 그게 못된 짓이고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짓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만약에 그 일이 실패해버리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이 뭣도 모르고 사탄하고 한편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시기심, 질투심 서로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데도 이게 죄인데 이게 원죄로 최초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이런 거 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뿌리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의 사랑, 진짜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시기심, 질투심, 이 죄악의 본성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꼴통이기 때문에. 꼴통은 가만 놔두면 계속 꼴통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의 이 본성에서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정말 안 돼.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닮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꼴지워져서 정말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